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존 올리버 지페이는요 7살의 소년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년이 3살 때 소아백혈병에 걸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반 전인 2020년 1월 약 3년에 걸쳤던 이 마지막 키모테라피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제 친구 목사님 아이도요 소아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키모테라피 중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키모테라피가 사실은 어른도 버티기 어려운 아주 그런 것인데 아이가 독한 약을 버티면서 밥도 못 먹고 계속 구토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견뎌나가고 있는데 그 모습 제가 볼 때 얼마나 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존 올리버 지페이도 그런 과정을 2년 9개월을 견디고 버텨서 이겨내고 다시 학교로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 기뻤을까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요. 다시 돌아오는 그 아이. 학교에 이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친구들이 일렬로 서서 이 존 올리버 지페이가 학교 교실로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정말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같이 기뻐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저도 감격스러운지 가슴이 뭉클한지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어렵고 힘들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견디고 버티고 또 이겨내고 나서 천국에 가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우리 천국의 선배들이 쭉 양옆에 서서 우리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을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환호해 주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벌써 막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겪고 계시지만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반드시 끝은 납니다. 감기로 변해서 끝이 나든지 아니면 완전히 종식돼서 끝이 나든지 끝은 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잘 버텼다고 잘 이겨냈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삶이 풍족하고 살만하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갈급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워낙 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호주 골드코스트라는 곳이 아주 멋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살다 오신 어떤 목사님도요, 그곳 주민이 교회에 잘 안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하와이도 그렇지 않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와이 사람들도 그런 이유에서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느냐. 얼마 전에 제 막내 동생이 이제 휴가차 잠시 왔다 갔는데 매제가 계속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이고 형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정말 천국 같아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하와이 처음 왔을 때 들은 말이 이 천당에서 한 당 낮은 하와이가 999당이라는 그런 말이었는데 직접 살아보니까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면서도요, 또 한면으로는 일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낮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자연 환경 아무리 좋아도요, 그래도 우리의 삶은 본토나 또 한국이나 하와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일을 해야 되죠. 여기서도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아파야 되죠. 또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기도 코로나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하와이 같은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전 것들,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새로운 것, 좋고 선한 것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천국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저는 항상 이 예수님 비유를 읽고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 첫 번째,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리를 또한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요, 너무 갈급하게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은혜 받으려고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본 것처럼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듣는 사람들, 죽일 이유를 찾으려고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악인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싫으면 그냥 싫고 그냥 죽이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 악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괜한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꼬투리 잡힐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꼭 이런 말씀을 붙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 고침 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얻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다시 예수님은 배를 준비해서 바다로 가셔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정도로 다른 무리들은요, 다 바닷가에 삥 둘러 앉았겠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비유를 듣는 겁니다. 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비유의 뜻을 알아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만 비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는 외인, 바깥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고 또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아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 외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새 가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옆에서 아무리 예수님 주변을 맴돌아도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깥 사람, 외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죠.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만 바로 딱 서 있어도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확실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만 읽어보면 제목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의 본문을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제목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너희가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혹시 여러분 읽고 계시는 성경 중에 소제목이 있는 성경이 있으신 분들 이 단락의 소제목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가장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을 때 보통 밭,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만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자에게 그 초점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것과 관련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는 불신자에게 뿌려진다면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기존 신자들에게 뿌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자에게 뿌려서 전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요, 그런가 하면 항상 나의 마음속에 뿌려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가정의 일원으로 변치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뿌려지면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딱 읽으면요, 먼저 눈에 다 들어오는 것은 4가지 종류의 밭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부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 읽어보면 4종류의 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밭들이 정말 좋지 않구나. 4가지 밭들이 있는데 그중에 3가지나 밭이 안 좋나.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4분의 3은 결실하지 못하고 4분의 1만 결실한다는 내용의 설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 설교자에게 전하는 실제적인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에서 안진섭 교수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흔히 이 비유에 나오는 밭의 종류를 4가지로 생각하는데, 각각의 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모두 단수로 기록되었다면 4가지 종류의 밭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모두 복수로 기록되었다면 이제 4가지 밭이라는 구분이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 3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다 단수로 기록되었고요.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복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게다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가운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결실을 맺었죠. 이것을 알고 보면 이 밭은 4가지 종류의 밭이 아니라 사실은 6가지 밭이 되는 셈입니다. 6가지 밭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를 맺는 밭 2종류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그 밭의 3종류. 길가밭, 돌밭, 가시밭, 또 열매를 맺는 밭 3종류, 그 중에 30배를 맺는 밭, 60배를 맺는 밭, 그리고 100배를 맺는 밭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좋은 결실 맺을 확률이 4분의 1밖에 없네,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절반으로 확률이 올라가죠. 말씀을 뿌리면 받든지 받지 않든지 2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번 받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기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 뿌려서 불신자가 구원을 받으면 그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면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나 돈을 더 잘 벌거나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더 가난하게 되고 어떤 분에게는요, 믿는데 문제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전과는 다른 것이죠. 예전에는 혼자였고 그래서 항상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아직은 이 육신의 한계를 벗을 수가 없지만,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고 내 삶에 뿌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이 되지가 않습니다. 시기나 질투의 근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가난해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니까 이 세상 풍파가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굳건해서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말씀을 뿌리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비유에서 그 답이 나오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의 밭, 그 밭들을 제거하고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좋은 땅, 좋은 밭이 된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4절부터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 설교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 잘 보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 사람들 모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심지어 16장 보면요, 16절 보면요,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모멘트가 있고요, 뭔가 깨달아지고 시원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과 감격과 의지가 있고요, 결단이 생기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뭔가가 생깁니다. 다음날 직장에 나갔더니 누군가가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넘어지면, 실패하면, 실족하면 그러면 돌짝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아멘, 맞아, 할렐루야 이러면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으면 좋은 마음밭,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묵상도 잘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일 때문에 금방 그 말씀을 잊어먹는다든지 고통이 와서 넘어졌다든지 이 세상 걱정이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돼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너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었다면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고 매달리고 싸워가면서 아주 끝까지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마음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주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보고 어떻게 더 하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우리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이 씨 뿌리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잘 나빠서 잘 안 자라요. 돌들이 있고 막 가시덤불도 많이 있고 길가밭처럼 아주 단단해서 씨가 뿌려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밭 주인 농부가 와서 밭을 개간해야죠. 밭을 갈아 엎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씨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고 아무 방해 없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삶이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 밭을 갈아 엎어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농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어 내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도 있었죠.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요소들을 없애야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없애십니다. 저 단단한 마음,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 고통, 핍박, 걱정, 유혹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 속에 임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모든 방해를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언에서 말씀드렸던 존 올리버 지페이는요, 3년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게 많았답니다. 친구들과 뛰어다니기도 하고 트램폴린에서 뛰어보기도 하고 썰매를 타보기도 합니다. 농구팀의 이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기도 했고요. 축구팀에 소속되어서 축구도 같이 하고 또 가라데에서 오렌지 벨트를 따기도 했습니다. 백혈병 치료가 아프고 힘들지만 화학요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치료를 잘 견디고 버텨서 이겨내면 새로운 삶, 참 기쁨과 안식의 삶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완결된 저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뿌려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어려움 많이 있고 고통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 싸우며 버티고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주님 꼭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